이교신하세요.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진전도사님이에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넘치는 관심 너무 좋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명품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대림절 때 많이 들어봤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Let's get it!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가이사 아구스토.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카이사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오리지널 표현으로는 시저. 이 가위 시저 말고요. 그 시저 샐러드 할 때 그 시저.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계사적 인물로 옥타비아누스 시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존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당시를 평화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혹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에는 전쟁의 신이었던 야누스 신의 신전이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은 뭔가요? 네,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으로 유지되던 평화의 시대. 그런 로마의 모든 권력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황제는 거의 신과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태어나시는 건가요?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시저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을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반면에 아무 힘도 없고 낮고 낮은 자리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온 아기.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역사의 끝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겁니까? 예,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한 가지 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부터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로 뽑는 모세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목동 출신으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목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목자들이 천대받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집이나 땅도 없이 들판을 전전하며 유목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목자들은요, 종교적 생활도 할 수 없는 불경건하고 불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을 향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떤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들은요, 도 아니었고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해서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이들이었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역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 자,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좋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어요. 자,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상황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제가 태어났을 때. 두 번째, 황제가 왕으로 즉위할 때. 세 번째, 황제가 출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이에요. 바로? 그런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주.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권위자? 이 단어 우리가 어디서 다루지 않았어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존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뤘죠? 누가복음의 기록 대상. 누가복음은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로마 안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됩니다. 반역.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문과 고통과 핍박에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신앙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흔들림 속에,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앞에 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누가복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세상의 시선이 교회로 향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조롱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신천지와 다를 것 없는 어떤 이기적인 집단 아니야?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교회에도 소망이 없어. 아니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확신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뿜뿜 내뿜을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